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 아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응답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침묵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높이 높이 우리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기쁘고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고운 한빛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 고운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의 영적 성장과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세종 지역의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변환기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생활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13쪽에 있는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그들에게 약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엄한 자를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 한번 바라보면서 오신 분들하고 눈인사라도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하도 인사를 안 했더니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저도 어색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믿음은 누구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에스겔 39장을 읽었는데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조금 뒤편에 제가 얘기할 거고요. 먼저는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챕터 1에 나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제 생각과 또 박 목사님의 생각을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떠나갈 때 과연 그가 믿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났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었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갑니까? 고향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 자,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손으로 만드는 그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영문도 모른 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란 땅으로. 그런데 그 먼 하란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먼저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를 잃게 됐어요. 고아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언약을 다 아시죠, 여러분들?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 원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엄청 축복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그의 나이 75세에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방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내는 누구의 입장에서 마침내일까요? 이 마침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침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침내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 아까 제가 박영선 목사님 얘기했죠. 박 목사님은 이 마침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침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수많은 사건들과 시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그래서 졸리신가요? 조금 아이고 목사님 그 다 아는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브라함 얘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도 이 박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이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었어요. 혹시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죽을까? 그러니까 사라야,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너가 너무 이뻐서 너를 취할 때 혹시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먼저 죽일 거 아니냐.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어떤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왕 바로를 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치셔요.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쁜 사라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바로의 왕궁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바로가 하나님께 얻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새벽같이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데리고 가라.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야, 사라도 데려가고 가축도 가져가고 다 데리고 가. 다 나가. 바로가 그렇게 아브라함 일행을 다 내쫓은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그러니 다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주셨고 바로의 가축과 금과 은을 빼앗아 아브라함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길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왕 바로가 도대체 꼼짝을 못하는가? 이 세계를 주름잡는 애굽왕 바로가 나 하나쯤 이런 목숨은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는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아꼈던 조카 롯과 이별을 고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자고 합니다. 물론 사건이 있었죠. 서로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 땅 다툼이 벌어졌어요. 물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 중요했던 사안은 아니었어요. 실은 뭐가 더 중요했냐? 여러분, 당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씨족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혈통이 같은 가족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혈통 중에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은 누구 있는 거예요?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롯과 자기가 연합하여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롯에게도 그렇고 대단히 둘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둘이 연합하여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부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내부의 갈등이 더 무섭습니까? 외부의 위협이 더 무섭습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오면요, 아브라함도 죽고 롯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헤어집니까? 오히려 그 세력을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헤어지기로. 롯과 헤어지기로. 그리고 더군다나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갈 곳을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정해라. 그렇게 양보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안에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여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곧 그의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헤브론으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스풀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무언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이제 14장에 한번 가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는 세계전쟁이었어요. 세계전쟁. 이 전쟁은.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패로 나뉜 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신할 왕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패가 이루었고, 그 다음에 소돔 왕과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또 한 패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서. 근데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돔 땅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던 롯이 전쟁 포로가 돼요.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가축들도 다 잡혀갔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시날 왕의 연합군에게 의해서. 왜냐하면 시날 왕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시날 왕과 연합군이 소돔 왕과 연합군을 대항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시날 왕에게 붙잡혀간 거예요, 롯이.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의 부하들, 종들 몇 명이요? 318명. 그 종들을 데리고 이 연합군을 상대한다고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개 나라가 뭉쳤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갖고 있는 연합군에게 몇 명 갖고 쫓아갔다고요? 318명.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요? 애굽왕 바로 앞에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겁쟁이가 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 아브라함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가 시날 왕과 그 연합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연합군의 숫자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배짱이 두둑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짱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18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가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큰 전투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리고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들의 분깃만 남겨두고 모든 노량물들을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시날 왕과 소돔 왕이 전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연합군이. 시날 왕과 소돔 왕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시날 왕의 연합군들이 이겼어요. 그럼 소돔 왕의 연합군들이 졌죠. 롯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소돔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소돔 왕이 졌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다 뺏겼겠죠. 누구에게? 시날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날 왕을 상대해서 깨부셨어요. 그래서 시날 왕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뺏어다가 누구에게 다시 줬다고요? 소돔 왕에게 줬어요. 그걸 왜 줍니까? 그 아까운 거를. 목숨 걸고 318명이 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노량물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취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재물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돔 왕 앞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해요.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라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애굽 여인. 누구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근데 그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갖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지 않았어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와 이삭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엄청 큰 갈등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냐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거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죠? 나 자신을 바라보니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정도인데 아유, 나는 훌륭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단번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강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땀방울이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 덕분인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에스겔 39장 본문을 한번 봐요. 거기서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야곱의 족속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놓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겠다.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얼굴을 가리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죄로 범죄한 악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암흑과 같고 그리고 소망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 아닙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 때가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나요?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 요셉, 모세, 욥, 그리고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 땅에 올 때 믿음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난 다윗처럼 살고 싶어. 난 엘리야처럼 살아야 돼. 아니야, 바울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큰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비전이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열심과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행복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은 하나님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뒤를 뒤로다보면 그 싸움에 처절했던 현장들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사랑하면 여러분 약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강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강자인 것 같지만 결코 강자일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 약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들에게 언제나 약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났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열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성령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할렐루야. 적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전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손이 따뜻합니다. 그 손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